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뒤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고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자유를 주셨죠. 또 몸이 병든 자들, 또 마음에 병든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준 것 같아. 이사야 60장 1절이네. 6장 1절이 아니라 죄송해요. 예. 예.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 복음 사역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던 그러한 사역은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죠.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셨고 그 12명과 함께 약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이 12 제자들과 함께 늘 항상 함께 하셨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실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요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죽으셨었는데 40일 동안의 보충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가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가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핵심 사역 가운데 있던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누가복음에만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같이 읽어보셨지만 그분이 뭐죠?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장면.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고, 또 이야기 흐름상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전체적인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읽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앞에서 정말 현장감 있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붙기 위해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한번 좀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타셔서 이제 바다로 조금 나가셔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나가셔서 저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마치 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도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저 노젓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그물을 씻는다는 건 뭘까요?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물이 이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보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의 기후가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낮에 이 물고기를 잡다가 쓰러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또 이 갈릴리 호수에는 낮보다는 오히려 밤에 물고기들이 더 잘 잡혔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밤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갈릴리 호수는 밤에 낚시를 하는 것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부르신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하셔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랑 안드레도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그 그물 다 씻고 집으로 돌아갈 것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말씀 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시니 예수님 말씀 쫓아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참 성품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큰 선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떼를 잡게 해주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야,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만은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같이 일하고 있던 요한, 야고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2배에 가득 물고기를 실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도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만큼의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그 기적과 축복을 베푸신 분께 어떤 인사가 나오게 되죠? 감사의 인사가 나오게 되죠. 또 놀라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단하시다. 정말 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파헤쳐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꼭 한마디를 더 해요. 뭐예요? 예수님 사실요 저희가 밤새 낚시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님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물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 잘 모르실까 봐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저희는 어부 프로페셔널입니다. 저는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호수에서 헤엄치고 놀았고 여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또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물을 내린다고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힐 리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시니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쑥스럽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본문을 더 많이 살펴보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말 중에 단 한 단어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 이 선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스승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위대한 스승은 맞지만 뭐예요? 내 인생의 스승은 아닌 거예요. 그가 위대한 스승은 맞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인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물고기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구나. 단순히 나보다 더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알고 계시거나 이 갈릴리 호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은 아니구나. 그 어떤 스승도 그 어떤 학자도 나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죠. 호칭이 바뀌었죠. 무엇입니까?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파타타, 랍비어라는 말에서 퀴리오스, 퀴리에,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 퀴리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던 단어로 번역됩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으니까 그 그물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의 주인이시고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갈릴리 호수의 주인이시며 모든 물고기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보다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더 잘할 수 있지라고 가졌던 그 마음들이 회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사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도망할 수조차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칠 수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소서. 차라리 예수님이 나를 떠나소서. 이런 철저한 항복이 예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한 항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추어졌던 진짜 축복의 상자를 꺼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게 될 거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즉시 어떡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방금 잡힌 그 수많은 물고기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배와 그물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도 버렸다 그랬죠. 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수많은 물고기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딱 쫓아가고 있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다 이게 펼쳐지고 만약에 뭐 해가 지고 있었으면 더 멋있었겠죠. 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멋있다. 예.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좀만 보면 내가 박사가 된 것 같죠.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요,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중에 실제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우리 중에는 당연히 그런 분은 없으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는 물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고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삶에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항복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능력에 기대고 내 지식을 기대며 예수님보다 앞서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 사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 몇 파트만을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항복해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지식, 일, 관계, 사람, 교회, 신학,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인 신학교 교수님이 어떤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그곳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깨닫는 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중간에 멈추고 학교에는 나 더 이상 강의를 못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에 몸을 싣고 이제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배를 이제 그 항구에 묶어 놓는데 로프를 이제 10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배를 묶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 타고 이제 배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로프를 이제 다 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밖에 나와 봤더니 로프를 10개를 풀어야 되는데 9개만 풀어놓고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배를 나가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로프 하나에 묶여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교수님이 이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되면서 그 좋은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아프리카 땅에 와서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해서 이룩한 이 학문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선장에게 이야기해서 다시 그 배에 내려서 그 아프리카 신학교로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던 자신의 강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복하니 행복해지더라. 예. 그래서 저도 이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보시죠.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을요, 우리 안에서 찾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철학, 심리학, 인문학, 과학, 그 어떤 학문의 전문 분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작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기 원하십니까?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항복하십시오. 예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자꾸 제자 훈련하자 권면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제 제자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가면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복하는 삶,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자라고 자꾸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요, 이 장면 너무 멋있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나에게 무슨 기적을 딱 베풀어 주셨을 때요. 지금 십자가 너무 이쁘게 바뀌었지만 이 십자가 앞에 딱 무릎 꿇고 나아가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고백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다 변했나요? 안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밤새 낚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힙니다. 이걸 또 겪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삶으로요. 다시 돌아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삶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연약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항복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도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항복하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며 살아야 하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항상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매일매일 항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걸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는 순간 바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어디 막 되게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막 하라고 하지 않으실까? 갑자기 막 목사를 시키고 선교사를 시켜 가지고 생전 해보지도 않은 고생들을 심각하게 시키시는 거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할 때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항복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이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근심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삶을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항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지식들,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